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계신가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생각나고 그리운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은 더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며 할아버지 이야기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의 글.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옵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거저거 챙기는 여자는 대부분 딸입니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대부분 사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 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지요. 부모를 요양병원에 맡기자고 하는 것도 보통은 아들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것은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라도 떠먹이는 자식은 대부분 딸이라는 것입니다.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모두가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에 사라집니다. 밀린 숙제를 하러 온 것 마냥 부모님을 보러 온 지 5분 만에 사라지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일까요? 아들에게 남은 재산 다 물려주고 길바닥은 모면했지만 요양병원에 나앉은 노인들을 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 그런 딸이 곁에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이라는 말에 지금은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요양병원에 갇혀 병원의 강요가 규칙이라는 명목으로 둔갑하고 내 의지와 삶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이들을 봅니다. 하는 일 없이 잠만 자다가 일어나서 먼 산만 바라보는 공허한 눈동자를 보며 저 모습이 나의 미래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환자들을 보러 오는 가족들은 당신들이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처럼 곧 당신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까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이 길어지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살아서 나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죽지는 못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요양병원에 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듯 인생의 끝자락을 요양병원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도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이 있든 없든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60세가 넘어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밥만 축낸다고 자식들의 지게에 실려 산속으로 고려장을 떠났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오래전 일제가 만든 거짓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식들에게 떠밀려 그곳에 유배되면 살아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것이 고려장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라고 합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결국 초라하게 늙어버린 나를 받아주는 곳도 요양병원과 요양원 뿐입니다. 자식들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며 부모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몇 년 전 일입니다.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은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습니다. 내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제는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수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동도 않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해.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아빠는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너 주었지. 아빠는 아이들에게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는 날 기억나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습니다. 어여 가거라. 어여,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이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오른팔을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며 할아버지는 차디찬 유리창만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6세. 고생한다며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던 당신이 벌써 그립습니다.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어느새 황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고 힘겹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며 지내다 보니 젊음은 다 지나가고 얼굴에 주름만 가득하지요.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며 야속한 세월에 먹먹한 마음만 듭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고 자식에게 모두 해주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알다 보니 노후 대비는 꿈도 꿀 새가 없었다는 어느 노인분의 말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랑으로 착하게 키워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는 노년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다 털어주고
남은 돈 한 푼 없으면 늙고 초라한 부모는 더 이상은 볼 일 없다며 내팽개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식과 부모 사이가 오늘날의 세태라며 한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를 들으시며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입원했던 병실에는 수도 없는 노인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와 그들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몸이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한탄하시더이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 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진난만하게 병원에서 주는 하루세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이 10여 남매 있으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인사인들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이 아닌 사람들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외롭기만 하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그것이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망각하는 그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쇠하고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 하더이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매가 오면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을까요?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가 어떠셨나요? 과거의 부모님들은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래로는 자식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고 노후 준비할 겨를 없으니 그 자식이 크면 내 노후를 보장해 주겠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도 자식 갈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독립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든지 하며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지만 나의 노후 독립에 필요한 만큼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을 꼭 이루셔야 합니다. 연금 타고 퇴직금 타는 족족 다 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고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요구를 하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끊임없이 바라는 부모들도 많지요. 서로가 독립하지 못하면 함께 비참한 꼴이 될 뿐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부모들은 길거리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손절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은 수백만 회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냉정해져야만 했을까요? 사랑하며 살기도 모자란 세월에 왜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현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언제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면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입원해 계시는 노인분들이 기대를 엄청나게 한다고 합니다. 딴 때는 안 오더라도 명절 때는 찾아오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 분들이 보호자들 오기 전에 머리 손질도 해드리고 옷도 깨끗이 입혀드리고 전날 목욕도 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은커녕 아무도 안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은 분들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거의 방치해두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에 보호자가 부모님을 맡기면서는 금방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가서는 마냥 기다리게만 되는 상황이 오니까 환자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퇴원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길어지냐고 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마냥 기다리세요 라는 말뿐입니다. 어르신의 부탁으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면 싫어하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왜 전화를 했냐며 호통을 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요. 명절에 가족들이 찾아와서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하는 분들은 그곳에서는 상류층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부러움을 사지요. 반면에 더 안타까운 것은 누가 봐도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인데 부러움이라는 감정도 잃어버리신 분들입니다. 맡았던 환자분 중에는 중증 치매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었는데 명절에 혼자 앉아서 너무 지루하니까 침대에서 어린아이처럼 발을 동동동 장난치면서 혼자서 노셨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랑스럽기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짠해서 입에다가 약과를 넣어드리면 그걸 다 드시고서는 아, 또 먹고 싶다. 빨리 먹어서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나네.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앞두시고 연명치료를 안 한다고 해서 곡기를 끊고 15일을 넘게 계셨는데 정말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생각될 정도로 눈을 감지 못하시더랍니다. 그러다 자식이 오고 나서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모습이 그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시나요?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적은 건강보다 외로움이라고 하지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족들을 두고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내 몸 편히 뉘일 시간 없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빈자리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려도 돌아가시면 못한 것만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따뜻한 손을 맞잡으셨으면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의 눈동자에 내 모습을 담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나이가 들수록 대화할 수 있는 가족과 벗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진실한 마음입니다. 외롭다는 느낌은 사람과 사람의 피부가 닿느냐 안 닿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옆에 앉아서 내가 어렸을 적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을 떠올려 보며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하나하나 손가락 발가락을 살피면서 부모님의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여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을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살이의 4가지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재행무상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형태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합니다. 나도 꼭 죽는다라고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죽음을 감지하는 속도는 나이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청년에게 죽음을 설파한들 자기 일 아니라고 팔짱을 끼지만 노인에게 죽음은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림과 같나니 종교나 부모, 남편과 아내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대신 가지 못하며 함께 가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촌음을 아끼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는 회자정리입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사 법칙이며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남편과 부인과 자식, 명예나 부귀영화를 영원히 움켜쥐고 싶지만 하나 둘 모두 내 곁을 떠나갑니다. 인생살이는 쉼이 없는 연속적인 흐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매달리고 집착하고 놓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며 만병의 시작이니 마음을 새털같이 가볍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원증회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움과 증오와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미운 사람,
싫은 것, 바라지 않는 일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원수와 가해자, 아픔을 준 사람과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며 가난과 불행, 병고나 이별과 죽음 등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세상은 돕니다. 빙글빙글 주기적으로 순환합니다. 나도 자연의 일부인 만큼 자연의 이치와 순환에 따라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하지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능히 헤쳐나가지만 우둔하고 어리석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리나니 늘 마음을 비우고 베풀며 살아가세요. 네 번째는 구부듣고입니다. 구하고자, 얻고자, 성공하고자, 행복하고자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면 고통도 없고 좋으련만 모든 것은 유한적인데 비해 사람 욕심은 무한대이므로 아무리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욕심덩이 가득한 마음을 조금씩 덜어 비워가야 합니다. 자꾸 덜어내고 가볍게 할 때 만족감과 행복감, 즐거움이 그를 따릅니다.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이 말이죠. 우리 인생살이가 살아보면 별게 없습니다. 똥오줌 가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똥오줌 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 아닐까요? 더 욕심낼 것도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내 삶을 자신의 여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부러워만 하다가 세월을 보냅니다. 돈이 많아서 부럽고 잘생겨서 부럽고 집안이 좋아서 부럽고 능력이 좋아서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어쩌면 반대로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완전할 수 없는 것처럼 남도 완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연못에 물이 맑으면 3cm 크기의 연꽃이 피지만 연못에 물이 질퍽하게 더러워져 있으면 최고로 20cm까지의 연꽃이 핀다는 것을 아시나요? 삶이 어려울수록 당신이 피우는 꽃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고통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 주변이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껏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이 될 것입니다. 세월 따라 가는 인생.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노을진 언덕에 서서 생각하니 잘못 살아온 인생 회한만 남았더라. 50세엔 지천명이라 하늘의 명을 알 때가 되니 어느덧 미의 평준하라 미남 미녀나 추남 추녀가 따로 없게 되더라. 60세엔 이순이라 남의 말을 들어 그 뜻을 이해할 만하게 되니 학력의 평준화라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기는 매 한 가지라. 70세엔 종심이라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놓고 행동을 해도 탈이 없다고 하지만 건강의 평준화라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구별이 없이 약봉지를 싸들고 다니긴 매 한 가지라. 80세엔 산수로 가릴 것이 없는 나이라지만 부의 평준화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의 구별 없이 돈을 못 쓰고 집에 틀어박혀 있기는 매 한 가지라. 90세엔 졸수라 살 만큼 살아서 여한은 없겠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았을 텐데 생사의 평준화라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누워있기는 매 한 가지라. 100세는 상수라 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수명을 누렸다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이로 백약이 무효란다.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자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건강하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풍요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지 말고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